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권속들이 3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궤를 매는 종교입니다. 근데 목사님 번역이 다르네? 그 맨다는 말이 별로 없어. 제가 저는 성경을 영어로도 읽고 중국어로도 읽고 러시아어로도 읽고 또 원어로도 읽으면서 읽는데 이게 가지고 간다, 가지고 온다, 이건 좀 그런데 제가 다시 읽을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요? 메어 오려 하니, 메어 오는 게 정상입니다. 법궤는 반드시 메어야 됩니다. 메어야 돼요. 가지고 간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어 번역이 어떤지 몰라도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궤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궤를 어떻게 사람이 가져갑니까? 자, 출애굽기 25장 13절 14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13, 14절. 자, 제가 읽을게요. 13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다음에 14절. 그 채를 궤 양쪽 거리에 꿰어서 어떻게 한다? 궤를 매개하고 있죠. 매개하고. 반드시 메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궤는 메어야 돼요. 오늘 성경 딱 읽어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 궤를 매지 않고 새 수레에 실는 바람에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우사가 죽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다윗이 지금 역사적인 배경이 뭡니까? 목동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참 고생하다가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또 왕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등극을 하고 왕위 즉위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이 통일 이스라엘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인도할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왕위식 때 모였던 3만 명, 그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 이 나라의 정체성, 이 나라의 정통성을 바로 세워나가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와야 나라의 정체성이 선다. 그리고 12지파 통일 이스라엘의 지리멸렬했던 백성들을 하나로 결속시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부패한 인간은 여호와의 법궤를 메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보람된 인생, 복된 인생, 온전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다윗의 신앙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3만 명을 모으고 바을 레유다로 가서 법궤를 메워오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 사상, 다윗의 통치 사상, 다윗의 목회 사상은 여호와의 법궤를 메워오려 하니 그 괴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죠. 만군의 여호와. 그런데 이상합니다. 3절에 딱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통일 이스라엘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그들이란 존재가 분명히 아까 출애굽기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여호와의 궤를 메라고 그랬습니다. 메라고 그랬어. 근데 메라고 그랬는데 새 수레에다가 소가 끓게 만들었습니다. 새 수레에다 그래도 사람이 실었으면 좀 낫겠는데 사람이 끌었으면 소를 끌게 했어요. 그러자 소가 어디에 다다랐을 때 나곤의 타작마당에, 나곤이란 이름은 준비된, 예비된 그런 뜻입니다. 타작마당은 뭡니까?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해요? 타작을 하죠. 타작. 때릴 타자에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이 타작이에요. 타작.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뜻이 아니고 인간의 뜻대로 인간이 생각해낸 인간의 편리함, 인간의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궤를 실어서 가게 되면은 반드시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줘요. 반드시 심판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가가지고 첫 번째 시작된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창출, 레민신 다섯 가지 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며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 자세는 마음 자세는 어때야 하며 규례가 이 레위기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하나님을 어떻게 모신다는 걸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죠. 광야교회에 율법을 주고 이 규례를 따라서 광야교회의 신앙생활을 해라고 줬어요. 줬는데 율법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교회가 딱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터졌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붙여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이 쳐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다윗의 왕정국가 교회에서 첫 번째로 또 우사가 시번 케이스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교회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를 연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선교 시대를 열어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목회 시대를 열어주는 거예요. 목회 시대. 그래서 선교와 목회는 손바닥과 손등입니다. 손등. 교회가 있고 목회를 하면은 반드시 선교는 손등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가 시작을 딱 하는데 너무 환란이 심해.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예수만 믿었다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모든 기관에서 쫓겨나고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예수 믿었다면 전부 다 실직자요, 고난당하는 나그네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너무 힘들죠. 전부 끓여 먹여야 되고 예수 믿느라고 당하는 환난 성도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너무 재정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보고 바나바라는 분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재정이 어려운데 거기 들어옴으로써 양식과 의복과 모든 걸 사서 그때 환난 당하는 성도들 끓여 먹이고 너무너무 재정이 필요하던 시대에,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런 그분의 위로자라는 그런 칭송을 받으면서 온 사도들도 칭찬을 하고 바나바. 그러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이야, 땅 팔아서 갖다 바치면 저렇게 이름도 올라가고 명예도 올라가고 와, 대우받는구나. 그리고 그럼 자기들도 땅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제 짐작에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팔아서 바치겠노라고 사도들하고 성도들 앞에서 말을 하고 땅을 딱 팔고 보니까 너무 그 돈이, 그래서 얼마를 띄워놓고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야, 이 가져온 돈이 땅 판 것에 전부더냐? 그러면 그때 그냥 고백을 하고 잘못했다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우기니까 성령을 속이고,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교회 시대가 열리고 선교 시대, 목회 시대가 열리는 것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초대교회가 막 출발하는데, 왕정교회가 막 출발하는데 우사가 이렇게 했고, 율법을 받고 광야교회가 막 출발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은 항상 한 놈을 샘플로 딱 해가지고 딱 쳐 죽입니다. 그럼 그와 같은 죄에 속한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죽는다는 걸 성경은 딱 얘기해요. 다윗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 메어와야 할 하나님의 법궤를 왕이 등극식하고, 정신 없었잖아요. 왕이 등극식하고, 그리고 법궤를 자기 믿음대로 메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어디나 그들이란 세력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끌어다가 머슴처럼 아버지 나 이거 해야 하는데 이루어주세요. 아버지, 항상 하나님을 끌어다가 머슴처럼, 목사도 자기 소원 성취하는 복 빌어주는 그런 분으로, 그게 인본주의. 그런데 신본주의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라 그러고, 인본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 그럽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잘 보세요. 죄에 끼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있는 모습하고, 잘 보세요. 옆에 새 수레에다가 소가 끌어 거기다 법궤를 딱 올려놓은 모습하고, 자, 이 부패성을 가진 인간이
법궤를 딱 메었을 때는 가거라, 예. 서거라, 예.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법궤를 메고 가거라, 예. 서거라, 예.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재미가 없어. 야, 저 무슨 재미로 저렇게야. 그러나 이 법궤를 메고 간 성도들의 뒤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법궤를 메고 간 성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과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법궤를 메고 간 목회자들 교회에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딱 수레에다 실으면 인간은 스마트폰, 인터넷 이걸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다가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되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의 부패성을 따라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마다 분쟁이 많죠. 법정 소송을 스스럼없이 세상 법정에 가서 하고 교회 안에서 맥살 붙들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딱 실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퓨리탄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바로 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자기들의 집이나 학교나 사람들 좋게 하는 시설을 먼저 짓기 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교회를 먼저 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환난을, 그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법궤를 메고 나가니까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아메리카라는 나라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Made in USA 하면은 그 볼펜 어디서 났어? Made in USA야? 그 구두 어디서 났어? 이야, 이상하게 그때 어렸을 때는 미국에서 만든 물건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고, 미국으로 여행 간다는 사람 말을 들으면 이야 그렇게 부럽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아오는 분들을 보면은 막 그냥 부러웠어요. 다시 말하면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미국을 이끌어가던 시대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점차 법궤를 메지 않고 수레에다 실기 시작하니까 동성애도 나타나고 온갖 죄의 첨단을 걷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레에다 딱 실으니까 많이 배우고 학위가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다 실더라고요. 그 청교도들에서 나온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선교사들이 복음을 심어주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고, 그때 우리 선조들, 목사님들은 학벌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나온 목사님도 있고 중학교 나온 목사님도 있고 잘 나오면 고등학교 신사참배 이겨내고 6.25 그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맺고 60년대 그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맬 때 한국은 동족 신사 336년 짓밟히대로 짓밟혔어요. 진짜 너무너무 잔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렇게 짓밟혀가지고 해방돼가지고 이제 살아보자고 딱 대한민국 만세 기지개 펴는데 소련과 중공이 공산주의를 앞세워가지고 김일성이를 앞세워가지고 무참히 또 폐허를 만드는 거예요. 그 폐허 가운데서 사람의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허리난 동강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38선을 안고 이런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새벽 기도를 다니고 목사님들 사례비 못 받아서 아이들 쫄쫄 굶기면서 그렇게 허리를 그러면서 법궤를 온전하게 맸어요. 그때는 교회에 분쟁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잘 도와드릴까, 잘해드릴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이었고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구하러 자는 자가 아니고 도와주는 자로 성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의 학위가 점점 높아지니까 성도들의 배가 불러지고 그러니까 법궤를 이제 수레에다 싣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이번에 명절이 며칠이었어요? 10 며칠이죠. 적어도 법궤를 매는 성도는 내가 맡은 중등부, 내가 맡은 초등부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 딱 주일 되기 전에 여행 다녀옵니다. 법궤에 수레에 법궤를 메고 아무리 좋은 나라에 가서 아무리 좋은 시설에 이 육체의 휴식을 취해도 돌아오면 피곤하고 싸우고 짜증내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맨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지 가정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면역력이 없어. 지금 성도들이 영적인 지구력이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끝날 때까지도 눈이 늘 살아있어. 어떻게 하면 교회 없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까? 막 눈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적인 지구력이 없으니까, 면역력이 없으니까 이 음행의 바이러스가 조금만 이렇게 와서 터치를 해도 나자빠지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영적인 지구력이 없어. 영적인 면역력이 없어. 음행의 바이러스가 500이면 성도들의 영적인 면역력은 400도 안 돼. 그러니까 맥없이 자빠지는 거죠. 옛날에는 이 사탄 어둠의 세상이, 사탄 마귀가 안 믿는 사람을 건드렸어.
그러다가 조금 도수가 높아지면서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들을 건드렸어. 이제는 도수가 더 높아지니까 이제 성도들을 건드립니다. 자,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음행의 바이러스가 목사님들까지. 목사님한테 이제 바이러스가 투입되기 시작해요. 목사님, 법궤가 뭔데 법궤 그러십니까?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뭘 상징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택한 자들을 마른 땅을 밟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목말라 아우성 치는 백성들에게 바위를 갈라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딱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만나 항아리. 뭘 상징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무엇을 가르쳐라? 모든 것을 가르쳐라. 주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가시면서 그랬어요. 가시면서 베드로, 시몬아, 내 양떼를 먹여라. 시몬아, 내 양을 쳐라. 시몬아, 내 양들을 먹여라.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잖아요. 예루살렘 환난 당할 때 그 무식한 어부가 베드로를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세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 그래요? 말세라 그럽니다. 말세. 그 말일은 언제예요? 말일? The last day.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자들은 애곡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땅의 것으로 향락하며 땅의 것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애곡하리라. 말세에 뭘 붙들어야 살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발등의 등불이 되고 말씀이 능이고 말씀이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를 온전케 하리라.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그런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함께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에게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계명, 10계명 뭘 상징합니까? 율법의 역할은 너는 죄인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내 죄를 속해 주시고 나를 이 죄에서 해방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중등부를 초등부를 고등부를
어디서 무슨 설교를 하든지 간에 이 법궤를 메워야 됩니다.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점점 보세요. 말씀 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편리한 노트북, 스마트폰, 또 뭐 있죠? 탭,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줬는데 말씀이 안 읽어져. 그거 이상하죠? 야, 그 두꺼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보다 그거 얇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 뭐 거기 뭐 모든 게 다 들었는데도 말씀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이 법궤를 메고 묵묵히, 그래서 기독교는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이고, 이 법궤를 메는 사람을 통해서, 메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마지막 이때에 허리를 동이고, 사람들이 뭐 개독교 무슨 그 개독교 듣는 소리를 왜 하느냐면 법궤를 수리에 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어마어마한 환락의 세계가 내 앞에서 아른거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안 열어주시면 안 된다는 믿음.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읽는 자, 읽는 거는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것은 공예배에 나와서 주의 종들로부터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읽을 시간이 없으면 계속 듣기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 신앙이 되어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법궤를 메고 우사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잘 보세요. 집에 가서 계속 맨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성경을 우사가 죽고 난 다음부터 계속 맨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기뻐하면서 6걸음을 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건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법궤를 메는 그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예수 이름으로, 법궤 이름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어떻게 해요? 법궤를 메고 세상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주일날은 공적인 예배에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15절 같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줄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메어오니라. 가지고 오니라가 아니고, 아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통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쁜 거야. 우리 대한민국 교역자들이 법궤를 수레에 실지 않았더라면 우리 여자 대통령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너무 잘못 가고 있어. 판사, 검사들이 왜 교회에서 올라오는 소송 건수가 이렇게 많냐는 거야. 왜 법정에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가니까 백성들은 왕을 존경하고
왕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통치를 해나갈 때, 저희 어렸을 때요, 우리 목사님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학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들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사랑하고 학교 가면 선생님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세상이 이렇게 편리하고 좋아졌는데 아버지도 두드려 패고 선생님도 두드려 패고 대통령은 두드려 패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개판이에요, 개판. 왜 개판이 왔어요? 대한민국이 왜 개판이 왔어요? 온 대한민국 족속이 즐거워 한화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개판이 된 거예요, 개판이.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건 아니다. 사람이 다 허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충성된 부하를 적진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도 왕 중에 가장 인정하는 왕인데 뭘 얘기합니까? 세상에 천하의 인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그렇게 광야 힘든 목회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렇게 훌륭한 광야 목회를 한 모세의 무덤 왜 안 만들어 놓습니까? 흔적도 없어. 비석도 아무것도 없어. 왜?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해나가신다. 두 번째, 모든 인간은 다 허물이 있다. 대통령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미갈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법궤를 메고 들어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러고 들어오는데 미갈이 창문을 열고 바라보면서 에이그, 왕이라는 작자가 채신머리도 없이 뭐라고 그래요?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기니라 그렇게 합니다. 자, 미갈이 어떤 존재입니까? 왕족이지. 배웠다면 배운 사람이지. 인물도 뛰어나니까 좀 다윗의 부인으로 등극을 했겠지. 이런 존재들입니다. 엘리트, 인물 좋고 학벌 있고 재벌 있고 이런 존재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그런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런 존재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체면이니 무슨 염치니 뭐 그거보다 우선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늘나라가 바라보이고, 누가 뭐래도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누가 뭐라 해도 전도하는 게 좋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법궤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오후 예배는 법궤를 온전히 메고 가는 성도님들, 할렐루야. 주일날 와서 구경이나 하고 에이 구경이나 하고 에이 채신머리도 없는 것들, 그건 아직 미갈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서 다 가면서 그랬습니다. 내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주여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내가 살리라. 그리고 내가 나를 통해서 보여줄 것은 내 당대 선교지에서 해야 할 것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 가르쳐도 나는 성공하는 거다. 말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냥 주일날은 여러분 다 두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카자흐스탄이 60%가 회교도, 60%가 회교도입니다. 그 다음에 30%가 소련 정교입니다. 정교.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가 들어가서 27년 했는데 개신교가 몇 프로? 0.2%.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나를 통해서 이 법궤를 매는 걸 알고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이제 제자들이 제가 떠나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도록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서 있든지 간에 누가 뭐래도 법궤를 묵묵히 메워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됩시다. 아멘. 예. 그 선교지 이렇게 좀 틀어줄 시간이 있을까요? 뭐 그래도 어떻게 사역했는가 다 오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영상 사진 같은 걸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